나라죠, 이게. 태양신의 나라. 늘 태양으로 이글거리는 곳이에요.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연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이 이게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자, 태양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곳에서는 어쨌든 비가 하나도 안 와도 그런데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죠.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으로 사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근본이에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되니까. 자, 그런데 이곳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에 젖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노력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 같이 하다가 400년 동안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1년 동안 이거 떼 빼는 훈련한 거죠. 여기 있는 거. 떼 빼가지고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이유가 모래밭에다가 다 여기서 세상에서 보던 거 풍요하던 거 이거 다 씻어내라고. 그래서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은 어떤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사는 땅이다. 뭐 세상에 어느 땅이 그럼 하늘에서 비 안 먹고 사는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비 안 먹고 사는 땅이 있다. 애굽에. 애굽하고 완전히 다르다.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통제하시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시냐. 계속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계속. 그 다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뭐예요? 예배드리면 그거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들어가야 될 예배해야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 필요한 것 이런 걸 다 주시는 것은 어떨 때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내게 준 명령을 뭐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면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세상의 다른 어떤 땅하고 다른 땅이에요. 여기는 예배드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른비 늦은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요, 자, 기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시니 그러는 거예요. 그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이른비 늦은비가 안 돼요. 이게 엘리야 때에 3년 반 기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은 전부 이 신명기 사상에서 나오는,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오경의 십계명을 풀어 해석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너희들 예배하라. 그래서 이 뒷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현지 이방신 섬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저주가 있을 것이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 기근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주 특별한 땅에 이들을 보내서 이들을,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늘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라. 자, 그러니까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처음 여기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죠.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짐승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짐승은 딱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 땅에 있는 게, 땅에 뭐가 있나, 먹을 것 마실 것이 땅에 있는가, 내가 배설할 곳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찾고 냄새만 찾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반드시 땅을 보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거죠. 그래서 비를 하늘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리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와서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고 내가 하는 우리 남편 직장에서 잘 되고 이런 거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철따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갑자기 탁 하늘의 창이 막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들어가야 할 것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성경의 구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가 접점이에요? 예배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거 하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가 정말 저주받을 사람 금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이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자리에.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여러분에게 말해 세상 왕들은 여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칼 가지고 다 천하를 통일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 될 수가 없다.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그냥 우리가 지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 땅에 집어넣으셨는가. 그래서 이 땅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땅이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때에 늦은 비 이른 비를 철따라 내릴 때 이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될 수 없는 땅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이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이후에 쭉 시작되는 그 역사서를 쭉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비를 안 내리면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룻기 같은 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오미 일가가 저 모압이라는 곳으로 먹고 살라고 글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금세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비를 가지고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걸 보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철따라 내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질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게 보면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시면 맨 왼쪽 이 지중해 옆에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맨 위 여기가 아세 평야, 여기는 이 세 단락이 다 이게 평야지대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아주 평야들이에요. 요 아셀 평야는 채소가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평야지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샤론 평야는요 물이 많은 저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대신에 화초가 잘 자라요. 그래서 샤론 평야, 여기는 이
뭐예요, 저 아네몬의 빨간 이 꽃밭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 찬송가에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하는 게 있죠. 이 샤론의 꽃으로 비유한 것이, 샤론의 꽃이 그 아네몬의 빨간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샤론 평야는 꽃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것도 찬송가 번역자가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뭐예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뭐죠?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예. 이 백합화 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백합이 아니고 그것은 이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 예, 빨간 아네모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백합이라고 유리로 번역을 하는 잘못된 거예요. 아네모네입니다. 이 샤론의 꽃이. 자, 그 다음에 이 밑이 이제 블레셋 평야예요. 이게 블레셋 평야인데, 자,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블레셋은 밑에 이게 보십시오. 이게 블레셋인데, 요 블레셋은 블레셋 이방민족이죠. 블레셋 이방민족이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이거를 누가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유럽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고 이제 골리앗 장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크리트 아일랜드,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기 뭐예요? 이 그리스 문명 그 안에서 이제 옛날에 문명 간의 싸움이 있을 때 그들이 본토 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이방 민족을 피해 가지고 달아나서 막 달아나다가 애굽에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오늘날로 하면 난민이죠. 쫓아내버리니까 이들이 정착한 곳이 이 약속의 땅에 살짝 들어와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거보다 약간 일찍 이들이 여기를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약간 먼저 아니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걸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의 여가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 백성을 여기다 싹 집어넣었다. 이 백성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해놨어요. 너희들이 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만 내가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집어넣은 줄 아느냐? 내가 블레셋도 저 갑돌이, 우리말 갑돌이와 갑돌이처럼 성경에 갑돌이라고 하는 게 크리트 아일랜드,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 섬에서 내가 저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독특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하여튼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블레셋 땅은 이렇게 사실은 빼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땅의 영토의 개념하면 뭐예요? 이 전체 땅을 얘기하죠. 블레셋 그러면 이 전체를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블레셋은 독특하게 도시국가 5개입니다. 5개의 도시국가 연합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 그러면 거기 보세요. 아스돗, 오른쪽에 에그론, 그 다음 밑에 가드, 아스글론, 밑에 가사 있죠. 가사라는 게 요즘 신문하고 텔레비 제일 많이 나오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이 가사의 폭동 맨날 나오는 이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개념보다는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이다. 그런데 그 중에 수도가 가드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이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자, 이 블레셋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복해서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진행되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보게 되면 이 삼손 때에 이 블레셋이 이 약속의 땅을 다 지배하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나 마찬가지냐면 물고기를 바닷가에서 잡아가지고 이 덤프 트럭에다가 이제 동경으로 여기 스키지 시장으로 올 때 그냥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하마치가 잔뜩 있다. 그 하마치만 이렇게 오면 동경 도착해 보면 다 죽는다 이게요. 다 이렇게 피곤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하나 망둥이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망둥이가 막 헤엄쳐다니면서 잡아먹을까 봐 그냥 피하느라고 쌩쌩해져 가지고 화로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 원리랑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왜 블레셋을 요 약속의 땅에다 그렇게 딱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두드러 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늘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요즘 잠언에 계속 나오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침대 위에서만 이럴 거라면 이게 있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삼손한테는 결국 너희가 이 블레셋한테 뺏길 거라고. 예. 근데 삼손이 결국은 오히려 뭐예요? 자기 역할을 못 해가지고 블레셋한테 당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 블레셋이.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그 유명한 뭐예요? 이게 이제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고 지명이 뭡니까? 지도에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the land of the Philippines, the land of the Philippines, the land of the Philippines 말하면 블레셋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인데 이게 세계 지명이 뭐냐?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뺏겨버린 거예요. 이 지명을 뺏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지금 다시 여기다 세워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시 세워놨지만 이게 지금도 나라 구실을 못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리고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수도일 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유엔에서도 예루살렘은 수도로 인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로 인정 안 해요, 세계가. 이게 뭐예요? 나라를 뺏겨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뺏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맨날 텔레비에 나온 게 뭡니까? 중동 분쟁하면 이거. 중동 분쟁. 미국의 뭐 국무장관이 바뀌었다 하면 제일 먼저 중동 방문.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만났다. 맨날 그거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이거든요. 예. 다윗의 때에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세우죠, 다윗이. 그러나 솔로몬 때에 다시 분열을 해가지고 다시 다 뺏겨버린 거지, 나중에. 이 블레셋은 그래서 아주 영원한 적이에요. 이들하고 계속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이 지명이 여기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이걸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는 거지. 이게 어떤 땅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팔레스타인의 땅이, 블레셋의 땅이라니. 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의들이 결국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다시 회복했지만 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도는 지금 이 시간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 정말 빼앗긴 땅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땅, 거기 위에 지금 뭐예요? 돔, 이게 골든 돔, 금으로 된, 황금으로 된 이 성전 대신에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것이요. 그 다음에 헤롯이 다시 재건했던 예수님 당시 성전이 무너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곳은 이슬람의 사원으로 남아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동 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바로 이제 요즘은 뭐 IS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과의 지금 싸움인데 그것도 이슬람 중에서도 아주 이슬람의 이단이에요. 진짜 이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지금 진짜 이슬람도 완전히 이제 나쁜 쪽으로 되는데, 물론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가짜요, 사기입니다. 이슬람은 사기예요, 이슬람 종교는. 왜냐하면 이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좋은 종교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경전에서 특히 유대교의 경전에서 구약의 경전에서 좋은 걸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이삭이 아니라 누구를 바쳤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첩에하고 저기 해가지고 낳은 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 그 제물 드렸던 그 바위예요. 지금도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서 이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 거기서 뭐예요?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잖아요. 이곳을 바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곳입니다.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골든 돔, 유대인들이 이슬람이 주장하는 그들의 도움하고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가 다 뭐를 지지하느냐? 유대인들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수억이 되는 그 아랍 이슬람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자 여기서 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 자, 이 여인을 보지 마십시오. 이건 네이버에서 그냥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요 뒤에 요 황금 사원. 요게 바로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의 이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키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얼마나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이 그냥 한 번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거. 영원토록 지금 자자손손 지금 이것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바로 바로 아까 지도에서 잠깐 봤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고 여기 아수르 바벨론만 얘기했지만 요 중간에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아람. 이 아람이라는 게 오늘날 시리아 아니에요. 시리아. 성경에서도 그대로 시리아라고 수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수리아하고 아시리아는 다릅니다. 앞에 아시리아는 요 AS가 하나 더 붙었어요. 아시리아. 그렇지만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이 아시리아는 바벨론, 이라크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는 오늘날 시리아 그대로 시리아예요. 바로 이 시리아가 지금 뭡니까? IS의 본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리아가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늘 하나님이 치는 도구로 삼으셨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이슬람 IS와 기독교와의 분쟁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블레셋에서 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이 중동 이슬람과의 싸움이 여기서 전부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답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세계 중동 평화의 답은 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마지막에 블레셋과 유대인이 하나 될 때.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될 때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없어요. 뭐 남북한 관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남북한 동족이고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지금 수천 년간을 내려오면서 역사 이래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가지고 싸워왔는데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예배 실패함으로 주도권을 뺏겼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체 지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재산과 직장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동경오늘리 교회 주의 딸들 예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마다 주님을 왕으로 삼아 온전히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